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나심과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름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1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것은 그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 1장 말씀이 시간적으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천사가 그를 방문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왜냐면 이게 뭐 처음이자 마지막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그러나 마리아는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의 그 친척인 엘리사벳도 원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잉태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천사의 전하신 말을 듣고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 아멘합니다. 아마도 그 마리아가 아멘하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직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빨리 이제는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진짜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엔케림이라는 그곳으로 이제는 그것을 확인차가 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나사렛하고 그 엔케림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160km에서 17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물론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시대는 170km면 여기서 전주까지도 안 되는 거리죠. 그러나 여기서 전주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땅덩어리가 작지만 이스라엘은 훨씬 땅이 적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한보다도 훨씬 남북의 거리가 훨씬 땅에 적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굉장히 제한된 그런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빨리 갔어도 출발해서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어서 이제는 거기까지 엔케림까지 갔을 텐데
가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이 똑같은 겁니다. 하도 이 마리아가 확인을 해본 거죠. 참 수고는 따르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참 그걸 확인해 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갔는데 그게 뻥이었어. 천사가 한 말이. 그러면 마리아 자기한테도 한 번 저기 뭔 말이야 저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벌써 그 배 복중에서 이제 배가 세례관이 뛰어놀고 있어. 그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낙태를 애가 그 성경 본문을 뱃속에서 애가 막 우리가 보통 발길질한다고 발길질로 뛰어났다는 그것 가지고 그 낙태하는 거를 살인을 다 붙이는 거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거 맞는 말이죠.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한 석 달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가서 석 달쯤 거기에 머물 정도는 그래도 가까운 원래 그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가서 석 달 동안 아무나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 달 정도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는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해 볼 때 바로 이제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엘리사벳을 만나 갔다 치더라도 최소한 3달에서 4달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3달에서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미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기가 생기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얼마쯤 보면 제가 배가 이상하네. 그 얼마쯤 되면 알아볼 수 있어요? 표시가 나요? 원래도 배가 많이 나와서 표시가 안 나요. 아마 그 정도 좀 지났으면 표시가 났을 것 같아요. 그걸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성령으로 여기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표가 나기 시작했다. 표가 남자가 우리 같이 남자들은 그렇게 주의력이 깊지가 않고 그런 걸 자세히 안 보거든. 근데 그런 요셉이 볼 때도 배가 옛날 배 같지가 물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약혼하고서 1년 동안 그 결혼 전에 정식 결혼 전에 1년 동안 어떤 기간을 두는 거면 그 시간까지 그 전에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약혼한 관계일지라도 그런 전통인데 동거하게 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배가 불러온 이상. 그래가지고 요셉이 볼 정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바로 오늘 1장 18절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아무래도 자기는 선한 것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자고 아기가 생긴 겁니다. 보통 같은 요즘 같으면 뭐 멀쩡한 사람도 지금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어제 죽고 살지 못하던 그런 관계도 어제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하는 관계가 오늘 원수가 되는 그런 때인데 특히 이때는 법적으로 실제로 법적으로 요즘은 우리나라 법은 뭐 그것도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도 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합법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를 어쨌든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내용도 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내용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내용에도 어쨌든
어쨌든 요셉은 이 마리아를 주고 다 마땅히,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마리아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여기서 진짜 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의는, 우리의 진정한 의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그 의의 열매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생각하면서 아직 끊지는 않았어요. 이걸 문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내게 이걸 밝혀버리면 어쨌든 한때는 자기 약혼자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납득은 되지 않지만 잠을 못 잤겠죠.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꿈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그 마리아나 요셉이나 똑같죠. 아니 한 번도 없었던, 이게 마리아에게서도 그렇고 요셉에게 있어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남자의 부부 관계를 통해 이 땅에 보내게, 그렇게 그거 없이 온 사람은 딱 처음에 있죠. 아담과 하하가 그거 없이 그런 관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지만,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마리아도 믿었죠. 요셉도 아무리 천사가 그랬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못 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참,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안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요셉이 사실 공로자의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에게 벌써 지금 배가 잉태돼가지고 지금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애기 생겼네 할 정도 됐으면 벌써 몇 달이 지난 거잖아요. 말 맞다나 그 상황에서 율법대로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죽였어 봐요. 그럼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 오는 거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그 믿음이, 순종이 하나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거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믿어?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 후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사람의 증거였어요. 우리는 또 이걸 우리도 고지것대로 이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천사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나한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도 벌써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또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이름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1차적으로 보면은 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읽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왜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이 족보 이 마태복음 1장 앞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 또한 유대인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물론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에 그 손을 빌어서 총독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들이 오해하는 그런 존재가 실제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사실 먼저 받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그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아 홍수 후부터 이제 또 사람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조상도 셈, 함, 야벳이 누구예요?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잖아요. 우리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육신의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셈의 후손이고, 우리도 혈통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물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이름에 나오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대표 나오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이 뭐냐요? 구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사람도 사람 나름이죠. 사실은 그것도 사실을 맞긴 맞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래봤자 사람끼리도 어째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도토리 기적이라고. 도토리 기적. 물론 하나님 볼 때 우리 볼 땐 도토리 기적이 아니죠. 저건 진짜 나쁜 놈이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람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뭐예요? 생명. 이 몸뚱아리가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진짜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죠. 혼. 그래서 혼이 여기서 몸에서 빠져나가면 몸뚱아리가 힘없이 죽는 거잖아요. 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뚱아리가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물론 육신의 몸뚱아리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이후에 또 더 결과적으로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이 신의 몸을 갖게 되는, 쉽게 말하면 신의 몸. 아유, 뭘 목사님 사람의 신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창조주는 아니지만은 그런 예수님 같은 몸이, 이게 사람의 몸이 아니잖아요. 신의 몸이잖아요. 신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런 얘기하니까, 야, 네가 지금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게 처음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은 가장 예수님을 큰 죄로 다스린 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죄명이,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죄명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다윗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보낸 아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이 구원이에요. 이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로는 이거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그 육지를 사르크라고, 사르크. 혼을 푸시케라고 하고, 영을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사람은 영이 없어요. 혼이 있죠. 영은 하나님, 푸뉴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쓸 때는 푸뉴마, 영어로도 달라요. 영어로도 혼은 소울이라고 하고 영은 스피릿이라고 해요. 몸은 육체, 몸 그대로 육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는 이 혼이 영인 푸뉴마, 하나님은 푸뉴마지 않습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그 영과 그 영, 비로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를 영이라고 안 했어요. 혼만 가요. 혼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날 때, 약속하던 영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이 되는, 생명, 그 영이.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우리 영을 통해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듭난다고 말하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해서, 그 성.
그건 하늘에 있었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 땅에 그 터가 되는 우리 영이 들어갈 그 터는 뭡니까? 우리 영이 들어갈 살 그 터이라. 우리 영이 들어가서 살 그 터, 집. 그게 하늘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결국 이 땅으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처소를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영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편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죠. 그게 하늘에 있었던 그 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믿음을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동기로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이 약속, 이 복음을 듣고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로? 이 영생, 이 구원, 생명을 얻는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모든 표적들을 보여줬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확인했지만 그 중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모른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퇴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진짜 이 본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성경이 맞다. 성경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딱이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 성경이 다 봤구나. 이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 폐하진 것 같지 않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야곱이 뭐예요? 야곱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잖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 그 약속을 받고서 그렇게 부자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늘 그 성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았죠. 나중에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그 터가 있는 그 성 결국 한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서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부자인데도 물론 뭐 깨끗하게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집을 멋들어지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막 취해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왜? 그들은 진짜 소망이 하늘에 있는 그 약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2아들이라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라고 다 자기 백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말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씨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예.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보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뭘 체험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처럼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아요. 이 땅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다고.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자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갔단 말이에요. 부자 된다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다고. 근데 부자였지만 거기에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떤 좋은 것을 선용하는데 썼겠지만, 왜 그건 저 얘기가 아니라 티브리스에서 방금 한 것처럼 티브리스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한 이유가, 남들 다 그때는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텐트 생활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밝히는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한 이유는 왜 텐트 생활을 했다고 해요? 저기를 지으실 터는 거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는데. 마음의 중심.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꾀죄죄하게 살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요. 삶의 스타일이. 바로 페이라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구원해. 자기 백성.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백성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뭘 통해서 알게 돼요?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이 뭘 믿는가를 보면 알아요. 뭘 믿는가. 그래서 정말 그 한 삶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의 열매가, 진정한 신앙 고백과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의 열매가 있는, 그걸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보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도 다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친절하고 밥도 사주고 뭐 해주고 막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야, 성경이 진짜 맞네. 성경 말씀이 딱이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이 딱이게 보내면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먹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정신이 없지. 그리고 조금 하다가 좀 자기 하나님 기도했는지만, 아이고 기도도 안 되죠. 튕기기나 했어요. 아니, 튕길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뭐 아니, 그거는 이 믿음하고는 아예 거리, 아예 그냥 근처도 보여. 근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속에 또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려 말씀했어요.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